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단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담대해지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본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 족한 줄로 여기라. 성경은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 표현해요. 여러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족하다고 여기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은 언제나 욕심을 내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태국에서 농촌 지도자들 한 모아두고 저녁 시간에 여러 일들을 함께 돌아보는 후에 작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게 그 모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가지고 내가 그때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주제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그럼 그 조금 더 모은 그것의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만 더 모으면 그게 인간이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돈은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 욕심은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 다른 악한 행위와 악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럼 사건 보도 나오는 내용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은 그 요인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대체로 원인은 돈에서 출발하고 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도박이 왜 사람을 인생을 망칩니까? 한 판만 더 하면 딸 것 같거든. 한 판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잃어버린 거 회수하고 뿐만 아니라 더 딸 것 같거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절감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인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대로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현재 내게 있는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길 때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내게 지금 이게 있으면 됐지 뭐. 보통 사람들은 그걸 뭐 내려놓은 버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뭐 현재 내게 있는 상태, 현재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 때 유혹을 벗어나게 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현재의 삶에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덧붙여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말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는 아니지만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버리지 않겠노라, 떠나지 않겠노라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고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에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자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뒤따라갔지만은 3번이나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의 결심,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죠. 우리 드라마에도 봐도 그렇고 또 세상 일에도 그런 게 많죠. 특히 고시 공부하는 남자를 돕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고 그랬는데 이게 고시 합격하고 나면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했던 그 모든 약속은 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결국은 더 좋은 것을 따라 찾아가는, 결국 그것에 무엇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보다 더 부유하고 풍부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 보다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욕심, 결국은 그 욕심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근본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죽을지언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힌 이후에 그는 자신이 가졌던 믿음의 그 확신과 담대함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때가 많아요.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라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가 나를 돕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가 나를 돕는 자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선포할 때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 돈 때문에 받을 유혹,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많은 환경들, 이것들에 대하여 충분히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위험성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 고백들을 보잖아요. 성경에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돕는 자신이.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걱정도 그 어떤 불안도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무섭지 않은 것은 이 일에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는 그것을 담대하게 말하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유는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하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적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적은 믿음의 요소들이 있죠. 그 요인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본다면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이 말씀은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은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오라라고 할 때는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나를 돌보실 자라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는 사이. 그게 어디를 볼 때? 바람을 볼 때. 그죠? 주님을 보았을 때는 그는 담대하게 걸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닌 세차게 불어치는 바람을 볼 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그때 하신 표현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표현하겠다고요. 여기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의심은 어떤 의심이에요? 무엇을 의심했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주님을 보고 갔던 담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었다. 요인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다. 바람을 보고 혹시 빠져나가는 그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일. 여기 의심한다는 표현은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동일한 표현이라고. 지금 현재 여기 뭐 베드로가 의심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의심한 게 없어요. 그는 바람에 인하여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는 우리가 가진 담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은 바람을 보고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지금 이 어려운 사건,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해결될 것인가?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그것을 볼 때 내 마음을 돌이켜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 걱정, 근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사건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도 표현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는 건 뭐 크고 많고가 아니고, 믿음이 적다는 이 말씀 속에 근본적인 적다는 이 의미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자들아, 이 표현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담대함이 사라진 자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거 보세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적다고 표현하고 말씀하셨느냐?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요 앞에 한 글자를 더 넣는다면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가 없을 때 또는 그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자가 오늘 이 말씀대로 표현해 본다면 믿음이 큰 자야,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믿음이 크다. 그 크다는 표현은 담대하다는 거죠. 본문이 그래 요구합니다.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의심스러운 그 문제에 대하여 선포할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인인 이름이 웰라 휠러 윌콕스라는 시인이 쓴 글이 있어요. 내 가진 모든 배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은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배가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러서, 그죠? 돛은 부러지고 돛대가 부러져 넘어지면서 돛도 다 찢어지고 그 어떤 것도 바다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배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이 우리 삶이잖아요.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외치리.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 풍랑이, 이 바다가, 이 파손된 배가 나를 어찌하리요? 담대한 믿음은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과 내 생활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의 근심의, 걱정의 또는 불안의, 염려의 근원이 뭡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다가 먹고 살겠나 싶은 게 염려 근심이다. 아이고, 이거 접으면 내가 지금 손해를 얼마나 보는데, 내일은 얼마나 올란공? 다음 달에는 일거리가 있겠나 없겠나?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의 담대함을 사라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걸 채워보고자 억지로 뛰어다니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보지만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애쓰고 애쓰는 그 일들은 내게 실망만 더할 뿐이고 내게 낙심을 더할 뿐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오늘 이 시인 윌콕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확신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몇 가지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뭔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속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시간도 일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집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을 텐데. 베트남에 그 단기 선교 팀들이 왔을 때 그 팀들을 데리고 식사로 식당에 갔다고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요금이 막 엉터리로 나온 기라. 바가지를 씌워도 엄청 쉬운 거예요. 글쎄 바가지를 씌운 것 때문에 요금은 이걸 지불을 못하겠다고 지금 여기 상에 나와 있는 거 계산 다시 하자고 그랬다. 그랬더니만은 주인이 우락부락한 놈 두 놈을 데리고 같이 와가지고는 식탁에 칼을 탁 꽂으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돈 안 내놓으면 우회겠다는 이야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많이 쫄았을 거나 아니면 그때는 그래도 몸이 좀 괜찮을 때니까 저걸 내가 어째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순간적으로 내게 드는 생각은 내가 여기서 저 일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내가 싸움이 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은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 칼로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 결국에는 요금을 다시 계산하고 계산서를 새로 쓰고 돈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면 그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요. 제가 태국 감옥 이야기도 했잖아요. 뭐 문신 새기고 뭐 이런 놈들 마약하던 놈들 그들 앉아가 있는 그거다 같이 집어넣어놓기네 두려움이 생긴다. 그때 내가 여기서 두려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사를 통해 빨리 성경 한 개 들라돌락하는 성경 한 개 탁 펴놓고 예? 소리 내가지고 기도를 한 판 탁 하고 그래 아들이 저기 미쳤나 싶어가 막 이래 볼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담대함을 가지도록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면 그 자리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식탁에 칼을 꽂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리. 그때 그 경험들이
베트남에서 몇 차례 그 뭐 그런 조사가 있는 그런 시기, 그런 때에도 전혀 내 마음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평안하고.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가만히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윌콕스의 시처럼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로 배가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요소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때 믿는 자라는 이 믿는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담대한 믿음이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는 믿음이죠. 그가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의 가장 필요한 요소, 주님의 나라가 말씀하고 있는 것, 주님의 나라가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라고 말한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복음의 참된 의미, 우리가 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숙하고 성화되는 것. 예? 그건 뭐로 된다고요? 은혜로 된다. 은혜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다.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구하고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무슨 삶이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그게 성화의 삶이다. 오늘도 공부하기 전에 뭐 지난 시간 했던 거 복습할 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뭐 해라? 피하라. 그것도 믿음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하셨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셨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장꼬대라로 구한 거는 들으시고 응답하신 믿어야 한다.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 저는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뭐 그 관계된 일이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의식이 돌아오면은 꿈에서 만났던 보았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내가 생각한 데는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 꿈속에 그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전화로도 해볼까 생각하지만 그냥 기도만 해요. 그 다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구한 대로 그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어떤 때는 꿈이 자주 그럴 때가 있고요. 오랫동안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할 일이 필요하구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전화해볼까 싶지만 전화 안 한다 그랬죠. 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잖아요. 그럼 구하고 기도했는데 주셨을 거니까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라고. 담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이런 담대한 말로 고백하는 자들이 가진 믿음을 담대한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담대한 말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하는 그 담대한 말은 바로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 걱정할 거 뭐 주님이 해주실 텐데. 그게 담대한 믿음이라고요.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아이고 내가 말은 그랬지만 해주시겠나. 이게 사람이라.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은 그의 손을 내미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잡아주실 분으로 믿는 것. 내가 그러한 때라도,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성경책을 잔뜩 들고 중국으로 들어갈 때 가방 몇 개를, 이민 가방 그 몇 개를 성경책으로 다 채워가지고 가방을 들고 들어가면서 입국 심사대에 그 가방이 딱 걸렸는데 세관 통관을 해야 되는데 보면 막 책이 들었거든. 엑스레이. 이게 뭐냐? 목사 선교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성경입니다. 바이블이라고.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그때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대요. 많이 가져간다고 말해라. 그래서 프레니 그랬어요. 그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뭐 엄청 많다 이렇게 해야 될 긴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넘치도록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가득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플랜티라고 그랬어요. 그 영어는 뭐냐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세관원이 자존심은 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소리는 못 하겠고 플랜이라는 말을 듣고는 뭔 말인지 뭔 말이고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알았다고 가져가라고. 그래가 통관이 됐다는 이야기겠어요. 담대하게 말하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담대하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담대하게 말하라.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담대하게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자기가 써야 될 말, 그 용어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많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많다라고 말한 그 말이 그 단어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다행히 중국 세관에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통과가 됐지. 알아들으시면 또 뭐라 했을지 모르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담대하게 말할 때 그 일대로 이루어지는. 담대히 말하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수할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내게 어찌할 것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환경이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여러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믿음대로 선포하십시오. 이 일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일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윌콕스 말을 기억하세요.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우리는 뭘 두려워요?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거잖아요. 그게 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